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한국에 알려진 찬양이 이 말씀으로 찬양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시편의 시작은 1절에 이렇습니다. 1절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기도 제목만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셔서 시편이 150편이나 돼요. 그가 다 쓴 것은 아니지만은 시편 전체의 권위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주를 바라보는 자로 되었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그의 찬송이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읽은 5절에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주님 위에는 도울 수 없는 절망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기도가 구원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8절에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나서는 이 가족들이 말을 안 해도 친구는 말하게 되잖아요. 그게 교제잖아요. 친구가 교제가 되니까 친구잖아요. 그 일상생활을 매일 같이 해도 교제가 돼야지 말이 되죠. 이게 다윗은 주님이 친구였어요. 다윗은 구원자이시고 다윗은 친구예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그는 나와 마음이 똑같은 자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이게 합한 자라는 말은 요즘 잘 모르게 됐어요. 한자라서.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가진 게 어쩌면 다윗은 나랑 마음이 똑같지,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돼버렸어요. 주님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이겁니다. 기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주님께. 친구와 나누면은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옛날 얘기죠. 옛날에 시집을 온 사람들이요. 마음이 답답해서 할 말을 못하면 장독대에다 대고 장독대 안에다가 말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데도 장독 안에다가 독 안에다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속이 후련하고 병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장독대에다가 대고 말을 해도 사람 마음이 후련해진다는데 주님께 아뢰는 것, 시시로 너희 마음을 토하라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소망으로 바뀌어요. 구원해 달라고 시작하는데 어느샌가 구원이 소망이 돼요. 다윗은 이런 말까지 듣게 돼요. 시편 우리 62편의 끝인데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네, 이것은 다윗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 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다윗은 이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시편 62편은 이렇게 마칩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겐 지금 억울한 일도 많죠. 사울왕은 오랜 동안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 인생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었어요. 광야라는 것이요,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가 뭐냐면 광야, 곧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에. 실제로 광야에는 짐승만 있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만 했었어요. 다윗은 사람이 없는 곳에 있어야 됐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놀랍게.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많이 말한 고백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죠. 주님은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는 어떤 공격에도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 나의 요새시라,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분을 바라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12절에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여러분, 주님은요,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은 기도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는? 여러분, 다윗은 왜 인자하심을 바랬을까요? 시편의 마지막 부분 150편에 가면은요, 인자하심만 노래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께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그래요. 시편에 다윗이 가장 많이 노래한 가사가 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어요. 아니, 전쟁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능력, 그리고 힘이잖아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구하기 쉬운 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했고 다윗의 후대 왕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이었죠.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의 찬양입니다. 저희가 금요 찬양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제 평생에 그렇게 될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전쟁 적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왔어요. 이길 수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는 이번에 죽었구나, 이 상황인 거예요. 힘이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럴 때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의 선조왕 다윗 왕을 통하여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살게 하셨던 주님, 다윗이 말한 거예요. 이것을 전쟁 중에요, 다윗에게는 예배가 능력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 적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는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는요, 전쟁 속에서도 역사예요.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힌 사람들을 앞에 세웠어요. 왜요? 전쟁에 필요한 것은 힘이잖아요. 능력이고 보호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설명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도움이 없어요. 여러분, 주를 예배할 때예요, 그분을 알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복병이 나타나요. 이 복병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살면서 전혀 길이 없는 인생 속에서 주를 예배할 때 주님이 제게도 동일하신 주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복병을 두어서 도우십니다. 사람들은 다 망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가사를 썼잖아요.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문장, 이것이 시편의 다윗이 가장 많이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을 예배할 사람을 세워서요, 다윗이 시편에 가장 많이 노래한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숨을 건 예배,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가정에 있건 개인적인 문제가 있건 간에 예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복병을 두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간증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복병이 되길 원하시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목숨으로 드려진 예배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찬송케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소망되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여시사 주로 감사케 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